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오순절 성령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조금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은 오순절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단어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이어서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임재를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임재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한다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성령의 임재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라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방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어도 그 방에 있다라는 사실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도 그 이미지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먼저 그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그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다 맞지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져도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누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목격담이 아주 정확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임재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이 성령 임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런 현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의 변화가 성령의 임재를 입증할 만한 말과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우리한테 기억이 되는 것이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성령 임재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갈 때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흉내내어지면 거기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이런 방식의 현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계에 다다르면 모든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는데, 일부러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상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임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부어주시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 임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다, 아직 아닌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 임재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임재 현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모두가 확연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내일이나 모레까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주 쉽게 오해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는 전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다 있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 임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언제나 주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받아들이며 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성령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은혜로 알며 주의 복음을 마음껏 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